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영생을 얻게 된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시간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 누리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영광, 찬송, 존귀를 받으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는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몸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되 은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야곱이 잠깨 일어나는 올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1장 251장입니다. 몰랐다 주님의 그 눈이 우리의 죄를 속하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니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주의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네. 헤아릴 수 없는 그네 십자가에서 부수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둬지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안전 장로님 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토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살며 온갖 유혹 이기지 못했고 주님을 위해 깨있지도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 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거룩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게으름과 미움과 절망과 두려움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능력과 소망과 성실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판대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던집혀 주사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 같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정한 마음을 주소서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도사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산속에 들어가서 역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나 사실상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죄수들보다 수도사들은 마음에 훨씬 더 평안을 누릴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가 항상 불만과 짜증 속에 있다면은 그는 감옥에 있는 죄수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감옥에 있는 죄수가 항상 마음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으면요, 그는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뭐가 차이입니까? 마음이 차이인 거예요. 마음. 공자가 그 중국 고전에 보게 되면 공자가 세상을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문제가 없고 땅도 문제가 없고 문제는 사람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보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죠. 고대 설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찾는 이가 찾아야 된다. 찾는 이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행복을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은밀한 곳에 숨겨놓아라. 그래서 이 천사들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행복을 숨겨놓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깊은 바다에 숨겨놓자. 높은 산에 숨겨놓자. 그러는데 서로 말하기를 인간은 너무나 영악하기 때문에 깊은 바다나 높은 산도 쉽게 찾아낼 것이다. 어디에 좋은가?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놓읍시다. 사람은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 가려서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을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았다. 설화예요, 설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니라.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wellspring of life. wellspring, 원천 of life.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제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가지 저는 항상 이런 게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인생은 짧다. 심은 대로 거둔다. 믿음이 환경보다 중요하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마지막은 끝이 좋아야 한다. 7가지 항상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가 보면요, 이 마음에 생기는 문제인 거야. 마음에서 자신을 알아, 자신을 알라. 인생을 짧다. 심은 대로 거둔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믿음이다. 마음이죠.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감옥에 있든 수도원에 있든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환경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더 낫고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는 거,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 모두가 다 마음의 문제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 표제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라고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 다윗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이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 이 다윗은 사실상 양심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평안한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을 적에 바로 이 나단이 와서 지적해 주잖아요. 그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그렇게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웃을 초로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10절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기 마음, 정한 마음을 주셔서 통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전부 다가 이 마음에 대한 간절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정한 마음, 이게 pure heart죠. pure heart, pure,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they will see God. pure heart,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하나님 앞에 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오늘 다윗이 구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어떨 때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첫째는요,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 마음이 더러울까요? 왜 깨끗하지 못할까? 죄 때문이죠. 죄가 있으니까 마음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사죄, 용서받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의원을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 죄악을 지워달라고 나오죠. 2절에도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전부 다가 이 죄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죄를 씻어달라, 제해달라. 3절도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도 죄가 항상 자기를 누른다는 거예요. 4절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또 악을 행하여 싸우며, 계속해서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전부 다가 죄에 대한 것이 나오죠. 이 죄를 좀 씻어달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7절 웃을 초로날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 죄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없어져야 마음이 정한 것을 보여줍니다. 예. 이 다윗은 자기의 죄가 크지만은 하나님의 용서, 긍휼은 더 큰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인자 사랑이죠. 사랑을 따라 내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요, 진짜 이게 신앙인이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자기가 지은 죄가 크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 죄보다 훨씬 크다는 거 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보게 되면요, 이런 말 합니다. 내 죄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가 큰 것은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죠. 고백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은 정말 그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어땠을까요? 용서받았을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용서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큰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1절에 주의 인자를 따라 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간음죄와 살인죄, 이웃 가정을 망가뜨린 엄청난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죄를 숨긴 채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불안이 있고,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요, 근심이 있고,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두운 게 많은 거예요. 죄가 있는 곳은 다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나 회개, 죄 용서가 있는 곳에는 자유, 기쁨, 평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죄를 지었을 적에 죄는 빨리 회개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빨리 회복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조국을 떠나서 미국에 사는 거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내가 태어난 조국에서 가까운 형제들과 같이, 친지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멀리 미국에 온 것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의 생명의 연한과 거주의 경계는 하나님이 한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연한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 미국에 사는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 중에서 장점도 많습니다. 장점,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 살 때보다 미국에 살 때가 훨씬 더 죄를 지을, 이 자범죄를 지을 그러한 기회가 적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은 사회 구조가 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뇌물을 안 바치면은 안 되는 그러한 구조. 이번에 대장동 그 특혜 의혹 사건 보세요. 다 이 돈을 그렇게 사기치고 말이죠. 돈을 갖다 위에다 바치고 막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볼 적에는 죄를 지을 확률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회생활 할 때 보면 회사 다니게 되면요, 이 술 문화, 꼭 술을 마셔야 되는 게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아무튼 간에 더 이렇게 양심을 속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 구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이. 그게 비한다면은 우리가 사는 미국은요 훨씬 적죠. 교통경찰한테 걸려도 우리는 그냥 당연히 티켓 받고 벌금 납부하지만은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에 그냥 이
교통승경한테 슬쩍 돈을 주면서 그냥 모면하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죄가 있으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모든 죄에 대한 용서, 사죄 있을 적에 정한 마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심의 진실함을 갖고 살아야 된다.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여기 중심이 진실하다는 얘기, 이것은 truth in the inner part라는 말인데요. inner part, 더 안쪽에 있는 부분이 truth,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기도 하는 것인데,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의 성령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이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이 말 속에는 사실상 그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신 사람, 그 사람이 정한 마음을 갖는 거죠, 당연히. 그 성령이 계신 사람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유가 있어요, 자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죠. 죄가 있고 사단이 있는 곳에는 구속,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지만은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매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인의 삶, 정말 성령 받은 사람, 자유인의 삶은 남에게 너무 그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체면 차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이 한국에 사는 경우에는 정말 이게 남에게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뭐 아파트를 살아도 몇 평인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따집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가 아닌가. 근데 미국에 사니까 그런 게 없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죠. 지난번에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 베어 마운틴 산행을 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옷을 입고 다니지만은 한국에서 이러한 산에 올라가려면은 철저하게 등산복을 다 갖춰 입는다는 거예요. 옷에서부터 운동화에서부터 머리 모자까지 전부 다 갖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옷을 입고 하든지 별로 남들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거 보게 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미국 생활이. 여러분, 기독신자는요, 유행에 민감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유행에 뒤지는 것이요, 진실에 뒤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사회의 하나의 풍조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유행을 주도하는 자,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광고, 선전, 그런 거는 다 상술이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신자는 이렇게 세상의 그러한 풍조에 막 같이 따라갈 그런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물질, 외모, 겉모양 그런 걸로 평가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탐욕. 그런데요, 세상은 어떤 면에서 탐욕을 갖다가 대망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요. 대망. 그리고 성경은 이 부의 축제를 거부하지만은 세상은 그것이 전략이라고 미화시키면서 또 좋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를 많이 쌓아놓으면은 걱정 근심이 없을 거다 싶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부를 많이 쌓은 사람들은요, 걱정 근심이 더 많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있는 것으로 자족하라 그럽니다. 있는 것으로 자족하라. 사실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설령 믿는 사람이 재물이 많아도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재물은 노동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아도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쌓은 것이다, 그런 의식 가지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켜주신다, 그런 마음.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선한 일에 유용하게 사용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재물이 많아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런 많아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을 때 더 많은 걱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심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리하면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보세요. 14절에는 마지막에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에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 변화된 삶을 산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것처럼, 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변화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최우선이죠. 하나님 최우선의 삶. 모든 것에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는 삶. 그래서 예배 중시하는 것.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를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합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시간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에 다른 것을 시간을 쓰게 되면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시간을 내가 바치지 못하는 것 자체가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중시한다는 것.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징계받고 책망받고 하는 게 전부 다가 한결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진짜 다르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사느냐,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더 중요하죠. 사랑, 관용, 용서의 삶.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체면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빚지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빚지는 것이 없는 삶. 많은 경우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 남에게 빚지는 것,
이건 참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튼 간에 빚을 없애야 돼. 물론 뭐 집 살 때 몰개지야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특히 이 크레딧 카드 같은 거, 크레딧 카드 빚은요 가능하면 없애야 돼. 크레딧 카드의 빚은 그게 복리로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쓸 적에는 항상 이달 쓰고 딱 내서 절대로 이자를 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편리한 것이지, 만약에 이자를 내게 된다, 여러분 그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삶에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니까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성을 갖게 하는 그러한 삶은 배격해야 한다. 습관성, 알코올 뭐 이런 하여튼 간에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거, 중독성 있는 거, 그런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일 역시 마찬가지로 하면 안 된다. 정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내 속에 정직한 영, 또 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씌워서 참 번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 나다니와 생망했을 적에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정한 마음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 도우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 누리노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노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오늘부터 우리 지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이쪽은 다 아마 거의 다 했고요. 내일 아마 이쪽 하고 뭐 금요일 날은 걸어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간에 여러분 44,000불 정도의 공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우박이 내리는 바람에 그 보험회사가 다 커버돼서 저희는 1,000불만 내면 돼요. 디덕터블 1,000불만 내면 이 44,000불짜리 공사를 그냥 합니다. 얼마나 신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우박이 오기 전에 이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도 와서 한번 지붕 이거 한번 자기들이 보험회사에다가 한번 신청해 보겠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 우리가 스테이트 팜인데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그냥 포기했었는데, 우박이 한번 딱 내리니까 이 스테이트 팜에서도 그냥 해주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1,000불만 내고 전체를 다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2, 3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한 마음,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저희 교회에 대한 그런 감사,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 2, 3분 동안 조용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정한 마음을 주셔서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정하게 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평안한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가정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넉넉히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 지붕공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보험회사에서 주어서 잘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그 많은 돈을 보험회사가 이렇게 담당해서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합심하여 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각 가정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에 평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유한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도움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지붕공사 이렇게 우박으로 인해서 보험회사에서 또 이렇게 돈을 지불하여 다 공사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때가 되어서 지붕공사를 해야 했는데 주님 이렇게 많은 비용 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공사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공사하는 분들 아무런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주님 앞에 의탁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7, 8명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다음 주일은 서머 타임이 이제 해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우리가 1시간 버는 거예요. 새벽 2시가 1시로 바뀝니다. 주무실 적에 10시에 주무시면 9시로 시계를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또 우리 서샬롬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간증 또 찬양하십니다. 그분은 찬양 사역자이시더라고요. 그리고 11월 8일 날 월요일에 저희 교회당에서 빌라 지역 원로 목사회 총회가 저희 교회에서 열립니다. 찬송가 5장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 성자성령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우리 새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